아멘.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저 안식, 이게 4장은 특히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1절에서도 그의 안식에, 또 3절에서도 보면 저 안식, 또 내 안식,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식.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저 안식 또 내 안식, 이건 누구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 안식, 그의 안식, 또 저 안식, 이건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라, 뭐 궁극적인 의미는 다 같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안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가면 이제 육신의 모든 수고 다 이제 내려놓고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세계, 안식이라고 하는 건 참된 쉼, 참된 평안의 세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이 사실은 없는 세상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기쁨이 있었지만 그건 잠깐 있다가 지나는 거고, 그것도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임없죠.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다 죽음 앞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 고통,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가 없는 나라, 반대로 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 참 생명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잠깐 맛보기로,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인데,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안식, 참된 안식을 맛보라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안식을 맛보라는 거예요. 또 그걸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괴로움의 모든 문제들이 당연히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고 영육 간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뭐 말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영과 육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려도 마음의 영적인 평안이, 육신의 평안을 못 얻을 때가 많아요. 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많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안이죠. 영육 간에. 그리고 그 속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뭐 그러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자유,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과 또 의와 거룩이 충만한 그 세계, 그게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미리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참으로 제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된 안식을 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안식인 그런 거 아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쉰다.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의 개념도 아무것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식하니까 잠자듯이, 그럼 뭐 그게 과연 천국일까? 그런 게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참된 평안이 충만한, 영육간의 완전한 평안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자유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천국에서 또 자기의 맡겨진 본분과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의 세계다. 그게 참된 안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 이게 결국은 구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라.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믿으면 다 되죠, 사실은.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예수를 믿었어. 그럼 믿으면 다 돼. 끝나,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뭐요? 참 믿음이라는 건 뭐요? 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뭐요? 몸으로? 그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나? 참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참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 힘쓰지 않는다. 에이, 믿어놓으면 이제 뭐 다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뭐 까짓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거예요. 뭐 신경 안 써도 돼.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럴 필요 없어. 그게 맞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1절에도 뭐 불안에 떨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치 불순종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순종하기를 힘써야지.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히브리 기독교인들,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론 당시 교회 핍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뭐 로마 네로도 대화재, 우리가 뭐 알려지기로는 자기가 불 질러놓고, 하여튼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각 교회, 각 지역에 있는 이 교회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거세졌고,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부터 유대인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이들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로부터 이 핍박이 거세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뒤에 가서 보면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들이 쫓겨 돌아다니면서 산속에 굴 속에 살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문당하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이런 거세지는 그런 환난 핍박과 과거에 유대교를 섬길 때 그 거창했던 의식들, 사람 그래도 뭔가 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교회는 눈으로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찬송하고 이런 것인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뭐 거창한 제사, 막 제물을 태우면서 연기가 막 올라가고, 제사장들이 막 그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서, 그래서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의식 속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뭔가 뭐 좀 만족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놓고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듣고, 핵심이 뭐 찬양 기도 다 있지만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에 대한 그런 유혹, 또 핍박, 이런 것이 거세지는 가운데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 출석하던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림. 아니, 나 유대교로 돌아가란다. 핍박도 많고, 교회 나오다가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수 있고, 그러느니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 아, 그 유대교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뭐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 비교했을 때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의 대제사장, 유대교회가 섬기는 그런 대제사장들보다, 제사 의식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완전하신 그런 참 메시아이신가 하는 걸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는데,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냐?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다 나온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게 못 들어갔다.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2세대들 그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그 이사람, 그 2세대들만 들어갔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망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결국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힘써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항상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품고 미혹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시험하고, 심지어는 막 간음도 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오늘 여기 이제 4장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가나안 안식은 천국 안식에 대한, 천국 가나안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 모세를 따라서 나왔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들이 참된 믿음이 있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따른 참된 순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몸은 따라 나왔는데 참된 믿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다. 그 원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왔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 따라가는 가는데 이제 진짜 믿음이 없다면 마치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들 중에서 돌아가 버린다. 당시 그 환경처럼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핍박이 온다. 이러면은 결국은 중도에 다시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뭐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 3절,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냥 구약의 이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3절에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뭐 1차적으로는 뭐 가나안 안식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보시기에 안식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놓으셨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원리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원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자만이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다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거기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 이거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가나안 땅의 안식이 하나님이 그 말한 그 안식이 가나안 땅 안식을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건 하나의 모형이지. 그렇다면 그 몇백 년 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우니까 강팍케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것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그건 가나안 안식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안식, 천국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날이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함으로 구원을 완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날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물론 다윗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에도 항상 현재형으로 오늘날이지만 결국 그 오늘날 다윗 시대 당시에도 가나안 안식이 아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안식, 구원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2000년 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때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앞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교회 가운데 거기 안에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거 두려운 문제잖아요. 우리 가운데 천국 가나안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힘쓰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믿은 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착각에 빠진 사람들. 성경은 참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노력해갖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힘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죠? 그건 유명한 말씀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답변이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오늘 여기 11절에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망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항상 힘을 쓰라는 거죠.
믿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뭐 20% 이상 줄어들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교인들 수가 20% 정도 이상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잖아요. 코로나 정도의 환란에도 그렇게 20%가 줄어들었다면 코로나보다 한 막 몇 배 더 큰 환란이 오면 어쩔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 그런 어려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려면 평상시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은 이기는 자,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시아 7교회부터 마지막 22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참 교회고, 그게 참 성도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다 이겨야 돼.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뭐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도전받는 말씀이에요. 일시적인 신앙, 어려움이 오니까 막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 뭐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거기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해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 어떠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런 것들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아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아득히 뛰어넘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평안, 하나님의 평안.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뭐 근심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근심할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평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평안을 사모하고, 그런 평안만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이미 걱정이라는 것은, 근심, 두려움, 슬픔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평안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힘쓸 거 아닙니까?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돈을 벌으려고 힘쓸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평안에 참여하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라 해도 그것이 사모함이 없고
그렇게 그걸 맛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힘이 나겠냐고, 힘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을 맛보고 그 안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게 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거기 12절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힘쓰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힘써 순종하자. 첫째는 사모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자. 즉 껍데기 신앙, 믿는다라는 모양만 있는 신앙,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진실로 믿자라는 거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 말씀의 능력이기도 한데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그 사람의 영, 혼, 마음, 생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잘라 그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버려요. 그 영, 혼, 마음, 생각에 있는 거 다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러니까 뭐 믿는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서 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짜는 안 통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인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거 없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납니다. 영, 혼, 관절, 마음, 생각, 뜻, 껍데기만 가지고 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진짜 중심으로부터 참으로 믿고 따르느냐,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다 거꾸러져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자기는 뭐 겉으로는 뭐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생각, 영혼, 그 속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가득한데 그거 다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분만이 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진실하게 껍데기 신앙 버리고 형식적인 거 뭐 믿는다 하는 모양만 있었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낱낱이 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다 찔러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찔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내놓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큰 제사장이다. 뛰어난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여기 큰이라는 건 뛰어나다, 위대하다, 높다, 탁월하다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십자가 부활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바로 그분,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쉽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뭘 말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 갓난아이를 막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죄든지 다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라는 말은 적당한 때, 가장 합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핍박, 환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힘써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다. 한두 번 실패한다고 거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담대히 나가.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이기는 것,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 땅에서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완전한 천국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건은 신약 시대에 교회에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다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멸망했던 것처럼 천국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망해버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바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의 교훈이다. 두렵고 떨리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뭐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큰 은혜지만 한번 왔다 가면 그걸로 땡 마치 한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3장에서는 욕심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분은 위대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신 분,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될 줄 다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을 쓰는 사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돼요. 그런 사람, 그렇게 힘을 쓸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고, 넉넉하게 모든 시험, 환난, 고난 다 이기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안식에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믿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대상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믿는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리스도께 끝까지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 그들이 자동적으로 가나안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결국 광야에서 망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신약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지만 끝까지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탈락해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망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교훈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잘 받아서 믿었다 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림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모든 환난, 고난, 핍박,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